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시작하는 성경은 1133페이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합독은 14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20절 한 절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청년들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어저께 성경 읽고 모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짧은 1박 2일인데 오늘 새벽 깨우면 오전 시간 늘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좀 푹 자라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안 보이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오늘 본문은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자신의 그 목장에 다시 살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영육의 풍성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도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여러분 15절 이전에 14절을 보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실 때 바벨론을 사용하여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대열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대열은 9절에 보면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이 대열은 큰 민족의 무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북쪽에서 올라오는 이 큰 민족의 무리들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총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무자비하게 했던 이 바벨론을 향하여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무슨 말입니까? 즉 자비를 베풀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자비 없이 공격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였고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는 이 말씀은 농사조차 짓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즉 바벨론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하여 징계의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까?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암몬이나 모압 그리고 블레셋에게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한마디로 바벨론이 그동안 행한 그대로 보복하겠다. 똑같이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로마서 2장 6절과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한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인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나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바벨론처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선택과 악을 행할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아침저 시간 말씀 묵상을 통해 날마다 선을 행하겠다라는 선택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선을 행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도 선을 꼭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일상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인데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완전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즉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무너뜨리는 데는 죄를 심판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흰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흠없는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회복시키겠다, 깨끗이 맑게 흠없이 세우겠다, 그게 아닙니다.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는 죄에 대한 징계와 고난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의로운 삶을 통해 애매한 고난도 있지만 연약하여 지은 죄로 받아야 될 고난의 단계를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복 또한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열방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백성들이 자만심으로 우쭐댑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백성의 어머니 이 바벨론의 도성은요,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그 땅은 완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백성 역시 멸망하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백성들도 함께 망했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백성들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국가와 국민은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성도와 교회는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선을 행하겠다는 선택과 함께 가족, 성도,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연약하여 지은 죄로 받아야 될 고난의 단계를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복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